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본체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주님을 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띵이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삶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가워해 주시고요. 저는 홍대 글로벌 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재임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주님을 기대하시죠? 네. 예배관의 주님이 우리 삶을 스갑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보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또 시작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또 생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말씀. 15, 16, 17절 말씀. 다 아는 말씀. 이 말씀을 일어나서 같이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악수되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시나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찾아가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가장 베드로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가장 실패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오시죠.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베드로의 삶을 찾아오셔서 가장 큰 절망과 실패한 가운데 제자가 아니라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은 너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신앙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항상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잘나기 때문에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주님 필요하십니까? 네. 이게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베드로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주님과 아침을 먹어야 하는 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 안을 칠 수도 없고 날 먹일 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쓴 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그를 인도하든지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 그것을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님, 제가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지, 내가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좀 이 시간 그 마음을 구하고 또 고백하며 어린 양 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다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이들을, 이 땅에 10대와 20대, 30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 이끄는 그런 소명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이 충북에, 이 청주에 10대와 20대, 30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새로운 생명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전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씻기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자정하시옵소서. 날씨가 풀리고 새 계절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새 계절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김홍빈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기는 씨앗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목장연합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어떠셨나요? 오늘 좀 오랜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좋으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섬겨주신 우리 간사님과 예배팀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러한 방식의 예배를 좀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약간 15분 정도? 15분, 10분? 조금 평소보다 좀 늦게 끝날 수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주님 만나시는 기쁨으로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셔야 하는데.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부활절 전에 교회 영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네, 부활절을 소망하면서 좀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의 그 고난을 좀 묵상하며 기도하고 금식하시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네 번째는 3월 29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예배 후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 사람들하고는 아주 친밀하고 뭐 자주 왕래하고 그러는데 목장 외에 청년이나 장년들이 대학부를 알 일이 없고 또 대학부가 장년부가 누구 애기가 누구 아빠고 누구 엄마인지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전체 부서를 다 섞어서 뭐 장년한 거정, 청년, 또 대학부 이렇게 해서 같이 자유롭게 그냥 식사하고 예배 이후에 식사하고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얼굴도 익히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다음 주에 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8시에 매일 8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성도님들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목장 연합기도회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4월 4일, 이번에는 4월 달에는 4월 4일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데, 네, 참 그 의미 있는 날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해요. 네, 이것도 우리 애기 엄마, 아빠와 우리 장녀 목장 잘 들으세요. 7번에 4월 5일 예배, 부활절 주일 예배,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모두 하고요.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아빠와 엄마들께서는 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목회자 동정으로 김홍빈 목사가 네, 3일 금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첫 주에 3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의 마지막 주간 있죠? 고난주간. 부활절 바로 직전에는 목사, 전도사, 사모, 간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금식하며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좀 기다리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교제하실까요? 네, 야곱의 축복을 함께 부르시면서 인사하시고 교제하세요. 사랑
입을 것과 먹을 것들을 채우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처럼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적으로 선하게 공급하실 것들을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도 짧고 시간이 많이 가서 마음이 급합니다. 할렐루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가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의 두 제목을 보시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인 첫 번째 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짧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의 전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인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안타깝죠. 저도 신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 중에 어떤 교수님께서 자신은 신학교 교수고 목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자기 가장 싫어하는 주의 중에 하나가 부활절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제가 마음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은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능통하는 사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성경 전문가이자 율법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고 그리고 주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질책하신 그룹이 바리새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였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라. 모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 맞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진짜 성경 그대로야. 그렇지만 뭐죠? 그들이 하는 행위, 그들이 하는 말은 진리이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은 굉장히 좀 생각이 트인, 보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형태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이유를 보면 그를 칭찬하십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향한 구도자라는 그 마음을 말씀을 하시죠. 그의 질문에 그 한서기간의 질문을 좀 보십시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왔는데 모든 계명 중에 그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 모든 말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NIV 성경으로 보니까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첫 번째, the first, 하여튼 그 계명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병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great and first예요.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계명이라는 수많은 말씀이 있고 수많은 지켜야 될 계명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이 땅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죠?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서기관들의 그 질문이죠. 서기관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적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대로 살지 않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성경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과 관계없는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적 사랑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현대인의 삶이 굉장히 피곤해요. 저도 막 이렇게 금요일날 되면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 더 피곤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원래 인생은 피곤합니다. 나이 들수록, 애 키울수록, 애가 클수록, 애가 이제 갓난아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클수록 더 피곤해져. 애들이 막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할렐루야. 피곤해요. 말씀 보지 않으면요 더 피곤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여러분, 현대 교회의 위기는 영적 지루함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영적인 지루함이에요. 죄가 주는 기쁨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다 무너집니다. 젊은 날에 열심히 훈련받는 거 다 끝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져야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죠. 여러분,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30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선택 사항들 중에서 첫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첫 번째 계명이다. 너희들이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높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더 이상 이 세상에게 원하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시지만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저를 따라 보시겠어요?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은 여전히 원하세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오늘날에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분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사역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젊은 날 불같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메디컬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선교단체나 비전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일터에서 열심히 살 때 그 모든 열심과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탈진하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힘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친밀함이 돌파예요.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타협,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닌가의 그 타협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타협을 돌이킬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앉아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증가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대해지는 비결.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젊은 날에, 지금 다 젊으시지만 어린 날에 상사병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저 되게 많은데 금사빠 있잖아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이렇게 저희 공동체 자매 형제 중에서 참 이렇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상사병에 걸려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요즘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최근에 있으세요?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견뎌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맡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사랑에 빠진 사람을 멈추게 만들 수 없어요. 사랑에 빠진 그 관계를 멈추고 사랑이 아니야. 그런 사람과는 교제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멈출 수 없는 그 사람. 할렐루야. 이성배제 하는 강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은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대부흥의 근원지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봐도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 시작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엄청난 부흥과 그 교회의 영광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 전에 칭찬이 되게 많았어요.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가 연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된 거예요. 친밀함 없이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종과 같이 열심히 소처럼 일합니다. 그러나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수고하다 보면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일은 하지만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목자 여러분, 영혼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그 경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에 대한 기초가 없는 섬김은 곧 바닥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은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결국 지치게 돼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상처받았다. 내가 섬겨단체에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몇십 년 동안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해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시편 91편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표절 세 번을 보니까 그가 나를 간절히 연락. 시편 27편 4절 아까 전사님께서 처음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그 원띵은 이게 뭐죠?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 만민과 함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 한 분을 사모하는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그것 내 평생에 일평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기름주시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이 말씀을 볼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BC 600년경.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성경 말씀 다니엘 1장 말씀을 토대로 볼 때 그가 16살 때 포로가 되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가 82살 때까지 약 66년 동안 그는 66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마가복음 29장 한 절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4가지 영역에서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결단하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기름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천천히 가도 될까요? 금방 끝났습니다. 제가 원했던 속도보다 훨씬 빨리 가서 지금 은혜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우리의 감정이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성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만지는데 단순히 감상주의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열광주의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만진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 꿈,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감정도 바꾸세요. 이 말씀을 읽어볼까? 아까 읽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 마음으로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18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부분을 통해서 사랑받기 원하세요. 예배 가운데 눈물을 일부러 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맨날 얘기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에 약한 분들은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영과 우리 속사람을 터치하실 때 감정적으로 기도할 때가 필요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기독교는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계속적인 사랑의 만남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고 경험하는 것 없이 열심히 사역해, 열심히 헌신해,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공의만 얘기해. 그럼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드라이하게 하고 그것이 굉장히 율법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먼저 책망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님 청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을 만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충분하게 우리가 정서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엄청난 비전과 일들을 완수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30대는 별로 주님의 그 감정적인 사랑이 없어도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저는 비전에 꽂히고 비전을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40대가 되니까 주님의 저의 감정을 만지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역을 도저히 그렇게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하나 얘기했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막 웃으면서 뭐해 지금? 울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 저의 모습.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픈 거죠. 옛날에는 그런 영화 보지도 않았고 봐도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되게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부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감정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감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숨을 다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죠? 혼적인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가면 혼, 또 영어 성경은 soul이에요. 영혼, 목숨 같은 말이죠. 이것은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성취, 우리의 어떤 인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것.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나의 일과 나의 성과에 어떤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준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성취라든가 인정받는 것,
셋, 두게 되면 우리는 금방 공부해집니다. 금방 열등감에 빠지게 되던가 아니면 교만해져요. 감정적인 폭풍에 휩싸이게 되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성공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가치의 근거를 우리의 성취, 인정받는 것,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두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보시겠어요? 나는 사랑받는 자이며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탈진은 많은 일을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탈진은 잘못된 정체성으로 일하기 때문에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목적으로 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성공한 자라는 것을 알고 일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져요. 그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감정적인 혼란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주님을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설사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실수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존재로 즐거워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간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회개와 자학은 달라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되게 영이 프레시해져요.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면요 기도하고 하기 전과 기도한 비포 애프터가 완전 달라집니다. 진짜 회개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실수들을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데 여러분 안에 모든 눌림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자를 나가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저희 안에 저도 때로는 이렇게 너무 우리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 있잖아요. 사역자이기 전에 우리 한 인간으로 참 우리 마음 부족하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우울하고 이 꿀꿀한 기분 가운데 계속 머물기 원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희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우울한 상태로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는 성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게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 뜻은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형들은 잘 들으세요. 생각 많으신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마치 영화의 스크린 같은 거예요. 스크린.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감독이고 우리가 주연 배우이고 우리가 관객인 거예요. 우리가 연출하고 우리가 연기하고 관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결코 꺼지지 않는 광대한 우주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드는 어떤 생각들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의 그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있죠. 공상 가운데 계속 멍 때리고 있는 걸 즐겨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 소명이 또 이렇게 출근이 안 나요. 그 등교할 때 얘가 갑자기 정신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가만히 이렇게. 그럴 때 있거든요. 빨리 끝내야 돼.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두운 생각들을 새로운 생각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내면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 생각들, 영화의 대본들, 그 스크린에 계속 올라가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다시 쓸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영광스러운 가능성과 광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각성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오락이라든가 어떤 공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채운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시간을 드림으로써 그분에 대한 진리에 동의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데 사용함으로 왕이시고 신랑 되시고 온유한 아버지이신 그분의 마음의 앞에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질리와 거짓들을 거부하는 그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에 대한 요즘에 음란 귀신 뭐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이미 간음. 이것은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반대로 여자들에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이미 간음이다.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간음의 진행은 눈의 간음이 마음의 간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성적인 순결은 눈의 영역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눈의 이 문이 음란의 영의 활동을 이렇게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영적 전투의 최전방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눈을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날 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십니까? 아니면 그저 오락이라든가 어떤 공상 가운데 여러분 머무십니까? 욥이 이런 결단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가 결정합니다. 그때 눈으로 짓는 그 간음, 눈으로 짓는 그 흐릿한 생각들을 그가 분별한 것이죠. 눈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눈과 언약을 세운 것이죠.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힘,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자원들, 시간, 돈, 에너지, 재능, 말, 영향력 여러 가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안락함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분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데 투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7절 말씀 가운데 상상수훈에는 이 5가지 영역에서 이 힘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 번째로 섬기는 영역들, 그리고 베푸는 영역들, 기도하는 영역들,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는 영역들, 그리고 음식을 금식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힘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배가해서 주시겠다라고 성경 말씀에 다시 돌려주시겠다라고 더 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부르심, 그 첫 번째 부르심을 첫 번째 자리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나온 오늘 20분까지 제가 오늘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르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니엘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젊은 날에 지금 젊지만 젊은 날에 상사병에 빠진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혹시 예배소 교인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큰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주님을 사랑하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청주글로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합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겠어, 내 감정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겠어, 나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 있다는, 나의 이 탈진과 나의 모든 무기력증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우리 생각을 좀 보호하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을, 수많은 생각들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결단하시고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시간에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님 시간을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어떤 사람보다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기록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떠한 말씀, 그 어떠한 지식,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힘과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 둘째 계명, 어쩌면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그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의 영이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같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받으시고 우리의 뜻을 받으시고 우리 힘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다 알려주시고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